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2012년에 미국에서 한 학기 동안 교육을 받을 때 인상적이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운전 시 스톱 팻말을 보면 5초쯤 머무는 운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벌금이 커서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는 이미 이러한 규칙 준수가 타율을 넘어 자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타율적인 법규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화한 법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 바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신호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한 명도 없더라도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는 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들이 간혹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빨간불로 바뀐 뒤에야 운전을 하지만 간혹 제가 나아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누르는 운전자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규가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사소한 점 하나하나가 선진국과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귀양살이에서 돌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의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마디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약과 대조되는 옛 계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옛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맺은 계약, 즉 10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 계약이었습니다. 이 옛 계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으며 강제성, 타율성의 바탕을 둔 의무적인 순종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인격 밖에 존재하는 법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았지만 이들이 스스로 계약을 저버렸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새로운 계약을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새로운 계약의 바탕에는 인간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높이 들리는 날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계약의 시대가 열림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계약은 옛 계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계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새 계약은 외부에서 인격을 강제하는 타율적인 법규의 형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마음속에 새겨져 인격 안의 부패한 요소,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총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새 인격과 새 생명의 창조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은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이 갈릴리아 지방 벳사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추정해 보건대 철학과 이성의 나라인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논리와 방법만으로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한계를 느꼈으며 따라서
신앙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포는 먼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이제 둘이 같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아마 그리스인들도 동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실 때가 왔음을 이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새 인격과 새 생명의 탄생은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역설을 전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보존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참다운 가치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천상의 것에 대한 가치를 깨우친 사람은 더 이상 지상의 것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며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것입니다. 과감이란 어휘는 나무에 달린 열매 하나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감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스승인 당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승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다면 제자도 땅에 떨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새 인격과 새 생명의 탄생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새 계약은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살리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을 따름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께서 사직생, 생직사의 원리를 당신께 적용했을지라도 당신도 인간이신지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마르코복음의 다음과 같은 독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린 경우는 3번 있었습니다. 처음은 세례 때였고 두 번째는 변모, 그리고 지금이 바로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육화와 기적들을 통하여 이미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천둥이나 천사의 말로 오해하자 예수님은 이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린 표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지금은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릴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지하신 분을 부당하게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들이 무죄한 존재를 죽게 했다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독서인 히브리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를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영원한 사제 혹은 대사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당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약 그 자체입니다. 이 새 계약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이끄시는 분조차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